오늘은 요한계시록 3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사탄과 그 무리들이 최종적인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흰 왕자 심판에 대해서,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20장 1절에서 6절까지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년왕국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천년왕국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자, 우리가 공중강림이 이루어지면은, 공중강림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따라서 휴거가 일어나고, 그 시대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죽었던 성도들의 부활이 일어나죠. 부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또 휴거가,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가 일어나죠. 그럼 하늘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죽어든, 또 부활된 사람들.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인만찬 있죠. 신부와 혼인만찬.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지상으로 내려오죠. 그럴 때 어떤 몸을 입고 내려옵니까? With the saint, spiritual body.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체의 몸으로 휴거되고 부활되고 휴거됐기 때문에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지요. 내려오면서 뭐를 하죠?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과 군사가 되어서 함께 아마겟돈 전쟁의 군사들을 멸망시키죠. 자,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7년 대환란이 일어나죠.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7년 동안 3년 반, 또 후 3년 반에 주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두 증인과 14만 4천의 활동이 있고, 휴거 마지막에, 대환란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대환란 마지막 무렵에 휴거 성도들의 부활과, 그 대환란 때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부활이 있어요?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있어요. 구약 성도들의 부활. 예수님 지상재림 직전, 또 대환란 마지막 무렵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또 뭐가 있어요? 민족들의 심판이 있죠.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민족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잘 대해준 민족들, 양의 민족으로 천국으로 가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염소 민족들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메시아 왕국을 이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계속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왕 중의 왕으로 메시아 왕국에서 다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주로서 누가 다스려? 누구와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서 환란 시대 성도들 또 그 구약 시대 성도들, 신약 시대 성도들 함께 그 사람들은 스피리추얼 바디이기 때문에 다스리고 그러면 누구를 다스리냐 이제 문제인데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문제예요. 예. 그러면 공중강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환란 시대 성도를 교회 시대로 연결해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는 그렇게 믿게 되죠. 공중강림이 없으면. 그러면 다 휴거돼 버리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환란 때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애를 낳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공중강림이 없다 그러고. 그래서 유대인과 교회 크리스찬을 나눠야 되고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를 나눠야 이것이 제대로 성경대로 맞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천년왕국은 실제적인 왕국인가 아니면 영적인 왕국인가 어떻습니까? 성경은 실제적인 물리적 이 지구상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는 순간 이 지구상에 저주가 풀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풀어지고 올리브산에 예수님 발이 착지하는 순간 그 산이 평지로 변하면서 이 땅의 저주가 풀어지고 환경이 회복이 돼요. 어떤 시대로? 에덴 동산의 시대로 다시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때 마귀는 어디에 갇혀요? 무저갱이라는데 바닥 없는 구덩이 이제 풀어서 무저갱이를 풀어서 바닥 없는 구덩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탄을 1000년 동안 결박하죠. 천년왕국 전에 불호수에 던져지는 지옥에 던져지는 그 사탄의 삼일체 그 중에서 누구 던져져요? 짐승,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대언자가 천년왕국 전에 던져져요. 그죠? 그리고 사탄 애미 마귀, 옛뱀, 큰 용, 사탄은 언제 던져져요? 천년왕국 뒤에 불못에 던져지죠? 불못에 던져지는데 거기 보니까 이미 천년왕국 전에 던져졌던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들이 거기 있다 그랬어요. 그럼 1000년 동안 결박이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잠시 놓인다 그랬죠. 끝에. 왜 잠시 놓일까요? 왜 잠시 놓여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환경이 좋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또 아이를 낳잖아요. 100살에 죽으면은 그거는 어린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환경이 좋은데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속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잠깐 마귀가 천년왕국 뒤에 잠깐 놓여요. 천년왕국 끝 무렵에 잠깐 놓이면은 그 사람들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이제 일으키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멸망시키는데 그 불신자들이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 뒤에 백보자 심판, 크고 흰 왕자 심판에서 불신자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심판을 받게 돼요. 제가 이제 대충 그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천년왕국 동안에 마귀가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탄을 잠시 풀어줬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속간해서 지옥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교리를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계에. 주로 이제 장로교 계통에서는 천주교 영향을 받아서 천년왕국이 없다. 그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왜 영적으로 해석했냐면 그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직접 메시아 왕국으로서 통치하는, 그 땅에서 통치하는 그 왕국이 아니고 그 유대인들은 이제 없어졌고 천주교, 자기네들이 이제 교황의 영향하에서 교황이 통치하는, 예수님의 제 대리자로, 거짓 대리자죠. 대리자로 교황이 통치하는 그 세상을 이제 교회가, 천주교회가 그걸 대체해서 통치한다. 그래서 그게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못 오가는 거죠.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천주교의 대체 신학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무천년설 믿어요. 네. 그래서 이 무천년설 믿기 때문에 항상 이 천주교회는요, 유대인들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또 유대인들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거기 통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끝났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걸 이어받았다 해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마귀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니까 이런 교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로교 중에서는 전천년설을, 우리처럼 그 전천년설을 믿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공중강림이 없는 전천년설이기 때문에 환란을 통과한다 그래요, 교회가. 근데 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이죠. 믿지 않는 유대인들, 지금도 안 믿는 예수님. 그래서 그 예루살렘 고토를 점령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명분 없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이 뭐 천주교가 예수님을 믿는지 2단인지 3단인지 모르잖아요. 기독교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천주교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아주 유대인들 가는 곳마다 죽이고 학살하고 몰아내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이슬람교하고 천주교 때문에 엄청 많이 죽임을 당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죄값으로.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에게도 나치 치하에서 많이 죽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 유대인들이 이를 가느냐, 다 그런 사탄의 장난이 있는 거예요. 천주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가지고 거짓 교회가 진짜 교회를 탄압을 하는데 그걸 알아요, 유대인들이? 그걸로 알겠지. 그 개신교에서는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것을 자꾸만 또 교리를
바뀌었어요. 그 두 번째 교리가 뭐냐면은 후천연설입니다. 감리교에서 주장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 인간들이 그 천년왕국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래가지고 천년왕국 뒤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후천연설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거예요. 후천연설 같은 경우는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간이 다 천년왕국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부터 초림부터 지금까지 쭉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고 교회 활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천년왕국을 이룬 다음에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죠. 근데 성경은 전천년설 그리고 환란 전 휴거설, 환란 전 휴거를 믿죠. 자, 그러면은 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이 땅에 평화가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진정한 평화가 온다.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환란전 휴거로 교회 시대 성도들은 공중에 강림되고 휴거되어서 이제 천년왕국 된 위드 세인트 예수님과 앞에 스피처를 바디를 가지고 아기를 낳는 그 환란을 통과한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치하고 그 아기 낳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스피처 바디 이 부활체 영화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은 어떤 고을을 도시를 통치를 하고 이게 실질적인 통치행위고 실질적인 천년왕국,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죠. 자, 천년왕국은 왜 꼭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7체계로 세상을 운영하셔요. 그 일주일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죠. 주일날 안식일 쉬었잖아요. 그 다음에 색깔도 음도 7체계예요. 그리고 지금 모든 역사 학자들의 견해가 창세기는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에 아담과 이브가 천지가 창조되었어요. 젊은 지구를 말하는데 구약 4천년, 신약 2000년이죠. 그럼 반드시 지금 천년 왕국의 안식의 천년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살아가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이 볼 때는 이제 6일 지난 거예요. 6일. 우린 6천년 지났지만 앞으로 1000년이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앞으로 뭐 수억만 년 뒤에 수만 년 뒤에 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임박한 재림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개념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7000년 체계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 지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 재림의 임박성을 주지 못합니다. 여기 보면은 분명히 성경에 20장에 천년왕국이라는 그 천년이란 말이 6번 나오죠. 6번 나온다는 이유가 뭡니까? 6번이나 강조했어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3번씩 강조하죠. 지옥 있다고. 한 번도 아니고 6번이나 천년 그랬어요.
14만 4천도 그게 다 대체해서 다 자기네들이라 그러지만은 14만 4천도 거기 말이 무슨 지파에서 12,000명.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해석이 쉬워요. 근데 이 닥트린을 갖다가 그 속에 갇혀가지고 성경을 풀려고 하니까 자성자박이 돼가지고 안 풀어지는 거지, 성경이. 그 성경 신자들이 있는 그대로 문자대로 풀면 돼요. 그 성경이 또 상징으로 말하는 거는 그 성경 자체가 상징을 풀어주잖아요.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금잔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안 풀고 그거는 그대로 우리가 신문기사에서 읽듯이 OWEH 방법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제대로 성경이 해석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항상 그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제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한다고 성경 예수님 말씀하신 다시 나게 하는 때라 그랬어요. 다시 나게 하는 때. 그 사도 베드로는 이때를 새롭게 하는 때.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재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개혁성경 유쾌하게 하는 날 그렇게 이제 오역을 해놨는데 그 좀 의미가 제대로 오질 않죠. 여기는 뭐 우리는 새롭게 하는 때 그래서 그 천년왕국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유쾌하게 하는 날 이렇게 이제 그 오역을 한 거죠. 자, 천년왕국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천년왕국은 신구약을 이제 구약 시대 때 많이 얘기를 했는데 거룩한 땅입니다. 천년왕국엔 거룩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우리 좀 전에 찬양했듯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이런 창수원가에 나오는 가사처럼 천년왕국은 거룩한 것들 뿐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 14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하다못해 말에 달리는 방울조차 거룩하다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말 방울에도 주께 거룩한 것이라 기록될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은 제단 앞에 대접들과 같으리라. 참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희생물을 드리는 모든 자들이 와서 그 솥들 중에서 취하여 그 안에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이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주의 집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스가랴 이 말씀은 14장 20절 21절의 말씀은 천년왕국에 관한 말입니다. 예. 그리고 에스겔서 40장 48장 이 사이에는 천년왕국 성전에서 천년왕국 성전은 뭐예요? 제4성전이죠. 제3성전은 환란성전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성전하고 제3성전 수치가 다릅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보면 그때 이제 천년왕국에 되면 유대인들의 희생 제사 제도가 다시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 희생제사는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못 박은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하기 위한 것이죠. 뭐 신약시대 주의 만찬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곳이라 그랬어요. 우리 그 복음성가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이 말씀은 천년왕국 직접적인 의미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천년왕국 때 이사야서 11장 9절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는 전도가 필요 없어요. 주로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다니엘서에 기록 예언된 돌왕국. 자, 첫 번째 금왕국은 바벨론, 은왕국은 메데 페르시아, 노도왕국은 은은 가슴이죠. 금은 머리고, 노도왕국은 뭐예요? 배죠. 그리스. 철은 무릎, 로마 왕국. 철과 진이 섞은 건 재생 로마. 지금 열발가락 유럽 연합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런 왕국이 지나가면은 마지막 왕국이 오는데 돌왕국.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을 보면은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합니다. 여기 그 산돌이신 예수님의 왕국이 다른 모든 세상 왕국을 산산조각 내고 굳건히 선다는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 번째로 천년왕국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죠. 천년왕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같이 산다 그랬죠? 첫 번째로 환란기에 구원받아 육신을 입고 그 안에 들어간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룹이 있죠. 그 사람들은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애를 낳아야 되죠. 그리고 다스린 사람은 휴거받아서 영화로운 몸을 입은 신약교회 성도들, 또 환란 성도들, 또 구약시대 마지막 구약시대 환란기 마지막 때 부활하는 그 구약 성도들 있어요. 그 통치를 하겠죠.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시작되기 때 되거나 이제 환란기 마지막에 구약 성도들이 부활을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욥기서 19장 25에서 27절. 이 욥이 그래요.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개혁성경은 육체 밖에서 영적인 부활을 믿는 천주교 사본이기 때문에 육체 밖에서 그런데 이거는 육체를 입고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렇게 바로 번역이 됐습니다.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이다. 다니엘도 다니엘서 12장 13절에 그러나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내 길로 가라. 내가 안식하다가 그날의 끝에 내 몫으로 정한 곳에 서리라. 다니엘이 이제 12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구약시대 성도들, 자기 백성들이 그때 이제 부활한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또 그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에게 세우고 그들을 먹이게 하리니 그는 곧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서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그 수도에 있는 사람이 통치자가 누구예요? 다윗이 다시 부활해서 통치를 한다는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믿질 않죠.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다윗이 천년왕국 동안에 이스라엘 통치한다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서. 근데 예수님은 또 모든 다윗도 통치를 하고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거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그래서 이 천년왕국 시대에 부활체와 육신을 입고 들어가는 사람이 두 가지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굴까? 그런데 대환란 가운데서 살아남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양의 민족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애를 낳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환란시대 성도를 교회시대 성도 부활로 보고 휴거로 봐가지고 환란 통과를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오류가 됐죠. 올라가버리는데 누가 들어가요? 다. 나머지는 지옥 가는데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근데 뭐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을 수가 있죠. 네 번째, 수명이 1000년 가까이 회복된다 했어요. 이거는 단순해요. 자,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영원 시대에서 그 다음에 에덴 동산으로 갔다가 바벨탑 사건 났고 똑같이 요한계시록이 역으로 창세기가 역으로 회복해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다 회복시키고 다시 되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바벨론 멸망이 17, 18장에 있고 19장 예수님 재림 20장에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천년왕국하고 에덴 동산이 같이 대조를 이루는 거죠. 자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이 그 오래 살 수 있었는데 그 홍수 이전에는 인간의 수명이 아담이 930세, 무두셀라가 960세, 1000년 가까이 사는데 천년왕국에서는 100세에 죽은 사람을 아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오래 삽니다. 천년왕국에 그 아이가 100세에 죽으리라 그건 이사야서 65장 20절에 있고 천년왕국에 사람이 죽긴 죽어요. 그 환경이 파괴가 안 됐죠. 그때는 이제 자외선, 적외선이 다 보호를 받는 거야. 요 위에 이제 물층이 다시 형성이 되고 그 천년왕국이 그 에덴 동산의 그 상황으로 환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아홍수 때 그 물층이 파괴돼 버리고 그래서 수명이 그냥 급격히 떨어져 가지고 200살로 100살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잖아요. 네.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심판받아서. 홍수 심판. 에덴 동산이 재현되는 쾌적한 곳이라 그랬어요. 천년왕국에서는 만물이 회복돼요. 날씨도 회복되고 살기 좋은 땅이 되고 에덴 동산처럼 엉겅퀴를 내던 땅은 많은 수확물과 열매를 낼 것이고 궁창의 물이 회복되어 지구는 다시 온실처럼 따스하고 쾌적한 날씨가 되고 지구를 둘러싼 물층은 우주의 해로운 에너지들을 막아줘서 인간이 오래 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짐승은 더 이상 서로 잡아먹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노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그전에는 초식이에요. 창세기 9장 3절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제 홍수 이전에처럼 채소만으로 천연왕국에서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맹수나 짐승들도 더 이상 인간에게 위협이 되지 않고요. 어린 양과 함께 거해요. 이리도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사야 11장 6절 9절 이게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거예요. 천년왕국에 대한 거 이사야 11장이. 그리고 이사야 65장에 또 이제 나오고 66장에도 천년왕국에 대한 겁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초처럼 짚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 이사야 65장 25절. 또 천년왕국은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곳. 헛된 수고와 무거운 고난의 짐을 벗는 곳이 천년왕국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오직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이 되도록 창조하며 그녀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며 슬피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그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천년왕국에는 또 인간의 백성의 날수가 나무의 날수가 수명이 이제 나무의 수명처럼 된다 그랬어요. 지금 2000년 된 나무도 있고 뭐 몇천 년 된 나무도 있대잖아요. LA에 가면은 몇천 년 된 나무가 있다죠. 이사야 65장 21절 23절에 보면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와 같으며 그런 말이 있어요. 또 일곱 번째로 예루살렘이 중심이 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수도입니다. 천년왕국 수도. 스가랴서에 나오죠.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그것의 반은 뒷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루살렘이 천년왕국의 중심 도시가 되고 세계 물의 근원지가 될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 천년왕국 때는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이 경배하러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했어요. 그게 어디가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러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킨다 그랬어요. 장막절.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왕 곧 만군의 주를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그분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터인지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비를 받지 못하리니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들을 칠 때 내리실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리라.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에 이거 따르게 해석하면 되고 천년왕국 때 장막절을 지키러 지금 이슬람교 메카를 향해서 매번 이제 방문한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또 여덟 번째 성도들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했어요. 아마겟돈은 심판을 위해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 성도들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왕과 제사장이 된다고 했어요. 주님은 그들 모두의 주요 왕이 되세요. 계시록 19장 16절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다스린 놀라운 신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언제?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리라. 또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 땅에서 통치한다 그랬어요. 천년왕국입니다. 환난 성도들도 이 왕국에서 다스린다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다.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이 혼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도 있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요? 천년 동안 통치하리라. 환난 성도들도 통치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부활에 대해서 이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우리가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 뒤에 둘째 사망으로서 불신자들이 이제
그 육체를 입고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그 심판을 받아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죠. 그럼 첫째 부활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첫 열매가 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구약의 일부 성도들이 있어요. 몇몇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첫 열매. 명절은 초실절이라 초실절. 그 다음에 수학은 뭐예요? 수학은 이 추수로 번역된 건 잘못 번역된 거예요. 가을에만 수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5월달에도 수확을 해요. 그러니까 수확이 맞아요. 하베스트. 추수라면은 우리나라에는 추수를 가을에 하니까 맞지만 이스라엘은 추수를 춘수죠. 수확이. 그러니까 수확이에요. 수확. 그런데 이 교회시대 때 수학이에요. 교회시대 때 성도들은 이제 휴거되고 부활되는데 그것은 수학이고, 이삭죽기는 뭐죠? 이삭죽기. 그건 환란시대 때 부활과 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 순차적인 부활을 그걸 전체를 통틀어서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첫째 부활. 그러면은 그게 이스라엘 명절하고 같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명절이 그 첫째 부활과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초막절, 칠칠절, 오순절, 수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장막절은 이제 이삭 죽기에 해당되는 명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활도 순차적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륜에 따라서 부활시킨다, 이렇게 알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다 성경에 말씀해 놨고, 또 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계심을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모른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알고도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죄가 더 크겠죠. 그 천년왕국의 20장 1절을 보시면요, 20장에서 이제 천년왕국이 나오고 21장 20장에 영원한 세계가 나오는데,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랬어요.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 예수님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어요. 한 천사는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큰 사슬을 손에 들고, 이런 거를 뭐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다 진짜적 그 큰 사슬도 문자적인 사슬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다. 어떤 실제적인 그런 사슬일 수도 있죠. 실제로 존재하는 것. 영이 존재한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영이 존재한 것처럼 그것도 실제적인 사슬로 봐야 되겠죠. 2절에 영을 붙잡으니 저 옛뱀 곧 마귀요 사탄이라 그 천사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여기 천년이 아까도 말했지만 6번 나오는데 거기 그 노트에 보시면은 안식의 천년이 그 천년 안식이 히브리서 3장 18절에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안식의 천년 히브리서 3장 18절에 히브리서 3장 18절의 안식은 가나안의 안식을 말하고 히브리서 4장 4절의 안식은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그 안식이고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은 뭐예요? 천년 기간의 안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되죠. 창조 후의 안식,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안식, 그리고 천년 기간의 안식.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천년왕국 하겠습니다.